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말씀의 제목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피차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류의 사람들을 만나지요. 예를 들자면은 아주 모험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을 만난가 하면은 진짜 유감스러운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신자들 가운데서도 참으로 모범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은혜로운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신자는 신자로되 참으로 은혜롭지 못한 너무너무 아쉬운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지요. 오늘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가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바나바를 통해서 배우고 또 바나바를 통해서 깨닫고 우리도 바나바처럼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목요일날 우리 제자훈련팀 11사람이 이제 여수에 예양원을 다녀왔습니다. 예양원을 갔더니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현장이 바로 예양원 교회요. 그리고 또 그 어른이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의 흔적, 목회의 흔적들이 기념관에 비치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앉았던 강단 의자도 낡은 모습으로 그대로 빛이 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손풍금, 옛날에는 피아노가 귀했었잖아요. 손풍금을 켜던 치던 손풍금도 그대로 빛이 되어 있고, 또 손양을 목사님이 보던 성경, 또 눈에 들어온 것이 뭔가니 손양은 목사님 아들 동신이가 순교 당했을 때에 두 아들이 천국 가는 그날 감사 헌금을 드렸던 감사 헌금 봉투가 진열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손양 목사님 같은 귀하신 분은 목회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어떤 모습이 참 목회자의 모습인가를 가르쳐줬던 그런 분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로서 어떤 신앙이 참 신앙인가를 보여줬던 목사님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도 손양을 목사님이 사진이 걸려있는 그 자리에서 한없이 울고 울었습니다. 뭔가니 손양을 목사님이 나 환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데 청년 하나가 문둥병에 걸려서 온 몸이 고름이 줄줄 납니다. 발에도 이제 발가락에도 이제 고름이 나고 하는데 그 손양을 목사님이 그 청년의 발가락에서 흐르는 고름을 입으로 빨았다라고 하는 그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 앞에서 말없이 한없이 흐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사 저런 위대한 사도를 우리 한국 땅에 보내서 감사하고요. 손양을 목사님 가슴 속에 저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여기는 신목사 가슴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한없이 울다가 돌아왔습니다만 이번에 갔더니 그 사진은 없고 그 사진을 조각해서 유리관에 넣어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시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목회자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고, 그분은 떠나갔지만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모습을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지금 신자로서 어떤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바나바를 보면서 우리도 바나바처럼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24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다시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처럼 참으로 착한 신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신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헬라어로 아가도스, 이 아가도스라는 그 말씀 속에는 진실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착한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실성이 담겨져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아주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를 못한 사람이지요. 신자들 가운데도 아주 착한 신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를 못한 신자가 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불생 세계 사람들이 착한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을 만나보니 과연 하나님은 계시구나, 저 사람을 만나보니 예수 믿어야 할 필요성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인 줄 믿습니다. 성도여,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착하면은 밖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자이면서도 착하지 못하고 진실이 되지 못하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은 불신자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행해지죠. 교회 권위가 상실되게 됩니다. 전도길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교회 부흥의 불이 꺼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아가도스, 착하단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진실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으로 꾸미고 포장되고 잘못되어 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만큼이라도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생활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가도스, 착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사랑의 사람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지요. 여러분, 바나바는 원래 천성적으로 착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착한 사람으로 바꿔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착해야 하는데, 과거에 착하지 못한 사람이랄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서 착한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어떻게 착해야 하느냐? 사랑으로 가득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착한 모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권면과 위로를 잘하는 사람인데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신자로서 자기의 재산을 전체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뭐 하려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서 배고픔을, 고통을,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내놓고 그것을 골고루 나누어 쓸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 성도의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진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입었으니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 앞에 베풀면서, 많은 사람에게 주어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착한 사람의, 착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하다라는 그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니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그때 바나바는 절대 거절하지 않고 무조건 교회가 파송을 할 때 순종하면서 명령을 받들어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면은 어떤 자식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서 착한 자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식들은 너무나 말을 안 들어. 가슴이 아파, 고통스러워, 괴로워. 그런 자식을 가르쳐서 착한 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신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습관대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착하지 못한 신자예요. 부모가 내 자식이 참으로 착한 자식이 되기를 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냥 착한 신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 잘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인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고집불통이어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그저 그렇게 지금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땅에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착한 신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했거든. 옳습니다. 신자가 신자다운 삶을 살려면은 성령 충만히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모습이 신자다운 신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신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명을 중요시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목숨을 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였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이 너무너무 귀하기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죽을 것을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여, 바울이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이 귀했다면,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귀했다면 우리들도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하찮은 것으로, 별것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취급하고,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지요.
하나님을 가볍게 하는 행위라 이 말입니다. 그는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여, 바나바처럼 성령에 충만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귀하게 여기고 사명을 잘 감당하되 죽도록 충성하면서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 24절 제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주목하세요.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니 바나바 때문에 교회를 돌아온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힘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으니 그로 인해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암송하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너무너무 목소리가 약해요. 잘 암송 못하면 저 벽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 예수님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훌륭한 전도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하느냐? 말 잘하는 사람이, 이론에 능한 사람이,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히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은 사람이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고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바랍니다. 안광자 권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10,000명을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몇 명을 전도했다고요? 몇 명? 10,000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했던 건 지금도 생각이 나요. 한 번은 누구의 전도했는가 하니 깡패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깡패를 전도하다가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여자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깡패가 어떤 여자가 재수 없이 자꾸 자기들을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아마도 화딱지가 나서 두들겨 팼겠지요. 그러나 그 밤에 그날 돌아가서 밤에 잠을 자는데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약한 여자가 나에게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더니 두들겨 패놓고 나니까 마음이 편치를 못하는 거예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지에 메모된 그 사람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구신가요? 예, 나는 어제 당신 두들겨 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전도하셨나요? 당신은 두들겨 펴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나가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주안장로교회입니다. 그래요? 내가 내일 그곳에 가겠습니다. 진짜 오시겠습니까? 예, 진짜 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양심이 가책되고 가슴이 아파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가준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그가 훌륭한 신자가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전도가 되어지기를 시작하는데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고 하니 24절에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특징이고 성령 충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부흥시키는 것인가 하니 전도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령 충만해야 아주 멋있는 신자가 될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해야 전도할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특징이 뭔가 하니 하나 되는 일을 잘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도요, 성령은 성도와 성도가, 목사와 성도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을 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자리가 텅텅 비게 만듭니다. 이거 사단의 역사에 우리는 속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남전도회가 하나 되어야 돼요. 요수아 남전도회가 하나 되어야 돼요. 아브람 남전도회가 한 덩어리가 돼요. 마리아 여전도회, 마르다 여전도회, 에스더 여전도회, 드보라 여전도회, 한나 여전도회, 모든 기관들이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믿어주면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 보니까 이들이 무슨 일을 잘했는가 하니 모이는 일을 참 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라.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러면 교회가 앞으로 잘 되면 내 역할이 뭐냐? 내 역할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을 잘해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일을 잘해야 교회가 잘 되는 역사가 있고, 힘 있는 역사가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비난하고 불평하고 또 험담을 하고, 이거는 아주 사탄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곧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이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한 분입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성령도 하나이시니 우리도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따라합시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다시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할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각자 믿음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배당에 올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요 내 신앙의 행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무엇으로 보여주는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돼. 누구에게?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꽤 오래된 이야기죠.
군산의 기계에 대해서 박사라고 일컫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큰 회사에 공장에 엄청난 큰 기계가 돌아갑니다. 이 기계는 쉬지를 않아. 쉬었다가 다시 돌리면 엄청난 비용이 나가니까. 그래서 24시간 계속 기계를 돌리는데 주일날 기계가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를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고장의 문제 원인을 발견할 만한 사람은 전국에서도 몇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사람 하나가 어디 사는 거니 군산에 살고 있거든.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시오, 여기 어떤 회사인데 기계가 멈췄습니다. 빨리 와서 이 기계 좀 봐주십시오. 돈을 얼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산에 있던 그분은 신자거든. 집사님이요. 단호하게 딱 거절을 했습니다. 오늘은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전화가 옵니다. 돈이 모자라서니까 돈은 더 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계속 전화가 옵니다.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가요. 왜 안 갔을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시오, 왜 안 오십니까? 돈이 모자랍니까? 거기에 또 배를 더 줄 테니까 빨리 오십시오. 갔을까 안 갔을까? 갔어요 안 갔어요? 지금 무슨 말이 못 알아들어. 월요일날 전화 왔으니까 가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꼭 먹고 알 먹고. 무슨 말인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고 그 다음날까지 버티니까 돈을 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 좀 혀요. 믿음의 사람은 그만큼 주의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어서 계속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일에 승리했다라고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지요. 이삭을 100살 때 낳은 아들을 잡아서 번제단에 번제물로 드려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기 때문에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작정한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시고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라고 하시면서 이삭 대신에 수양 한 마리를 붙잡게 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단의 제물로 드리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감동하셨다고요? 신앙의 행위를 보신 거예요. 믿어지만 아멘 하실까요? 참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명예를 싫어한 사람 없지요. 부귀 영화를 싫어한 사람 없지요. 권력을 싫어한 사람 없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귀하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모세에게는 차라리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을 것이지 잠시 취약의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거절을 하고 고난의 길을 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신앙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주여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에는 반드시 신앙의 믿음의 행위가 따름으로 인해서 증명이 되어야 돼.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보면은 자주 소개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무엇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니? 이 여자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있는, 고민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식이 귀신 들렸어. 기가 막힐 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찾아왔어. 다윗아 스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어.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 나는 저런 여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다고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줄 수가 있겠느냐 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주여 올소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로도 쫓사오니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찾아와서 간절히 매달리고 부르짖었더니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딸이 싹 낫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여, 우리들에게 문제 없습니까?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적인 문제, 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 바로 그것이 기도거림을 알고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지거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따라합시다. 착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믿음에 충만한 사람. 바로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과거는 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꿔줘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착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아야 하고, 많은 사람에게 환영받아야 하고, 칭찬받아야 하고, 감동을 줘야 하고, 의뢰를 끼쳐야 하고, 그래서 착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고, 그 사람이 나가는 교회를 내가 나가야겠다 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겠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사명 귀하게 알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성령 충만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양성을 힘써 지키고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해서 믿음의 표현을,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드려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신뢰를 얻고 여러분의 앞날의 기적이, 은혜가,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초대교회 신자 가문의 한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데,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착한 사람인가? 착하지 못한 사람인가? 진실된 사람인가? 사랑의 사람인가? 순종의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서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밖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신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사명 잘 감당하고, 성령 충만해서 훌륭한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 빈자를 채울 수 있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주고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만나고 나를 통해서 주님 만나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옵소서. 오 주여, 착한 사람으로 바꿔주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믿음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훌륭한 흔적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고 역사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